할렐루야.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어떤 현실 때문에 그 계획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을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죠. 근데 우리는 자신의 어떤 인생의 전반적인 계획 말고도 사소한 일들도 좀 계획을 하잖아요. 내일은 뭐 할까? 내일이 있을 일들에 대한 계획. 오늘 예배 끝나면 뭐 하지? 오늘 예배 끝나고 있을 일들에 대한 계획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늘 계획을 하곤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모든 일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의정부의 산들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다녀왔잖아요. 이제 설교를 부탁을 받고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다 준비를 하고,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재직 헌신 예배가 있는 의정부까지 2시까지 가야 되는데, 자, 과연 갈 수 있을까? 뭐 막히지만 않으면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거리가 한 13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요즘은 그 어플이 잘 돼 있어가지고 평균을 내갖고 다음 주에 몇 시에 어디까지 가는 시간이 막힐 것인지 좀 뚫릴 것인지를 평균을 내갖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주일날 지난주 예배 마치고 12시 10분에 바로 출발했잖아요. 도착 예정 시간이 1시 50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됐다. 제 계획대로 됐어요. 이제 도착하면 잠깐 인사를 나누고 예배 들어가면 됩니다.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고속도로를 올라탔습니다. 남원주 IC를 올라타고 쭉 밟고 가다가 그래도 좀 빨리 갈 생각보다는 안전하게 가자 2차선으로 돌리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타닥타닥 소리가 나요. 마치 뭐가 이렇게 막 풀린 것처럼. 그래서 바로 차를 세웠습니다. 타이어가 오른쪽 뒷 타이어가 이제 좀 망가진 거예요. 제 계획이 깨진 거예요. 분명히 이대로 제 속도만 내서 가면 지금 딱 안 막힐 시간이었고, 이렇게만 가면 시간 전에 도착하는 건데 그게 내 계획이 망가졌어요. 타이어가 망가짐과 함께 말이죠. 타이어가 어떻게 됐냐면, 보이십니까? 혹시 사진 불 좀 꺼주실래요?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타이어가 이렇게 되는 거는. 타이어가 가루가 돼 버렸어요. 보면 이렇게 가루가 돼서 이렇게 계획이 깨졌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제 어떡하지? 예배까지 못 가겠네. 보험회사를 부르고 당장은 어쩌든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범은규 집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도움. 그래서 범집사님이 차를 갖고 오시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차를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를 하고, 스페어 타이어가 되게 얇아요. 이게 오래 주행을 할 수 없는 얇은 타이어라서 범집사님 갖고 오시고 저는 범집사님 차를 가지고 출발을 했죠. 1시 50분 도착 예정이었던 제 계획은요 2시 40분으로 무려 50분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계획이 깨졌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고 그 시간까지 도착할 수 없다, 사고가 났다 말씀을 드리고는 갑니다. 근데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의정부는 눈이 펑펑 오고 있대요. 의정부는 눈이 펑펑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오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타이어를 진작에 점검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들면서도 자책하면서도, 왜냐하면 그 생각했거든요. 올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타이어를 갈 때가 됐구나, 겨울만 나면 바로 갈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갈았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이건 조금만 있다가 해야지 할 그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잘 되면 그때 기도해야지 할 때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가 정말 예배를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 예배하셔야 되고요. 주 앞에 내가 예물 드려야지 할 때 예물 드리셔야 돼요. 조금 잘 되면 뭔가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타이어가 저렇게, 죄송합니다, 박살이 났는데요, 차가 어떤 큰 움직임이나 휘청거림이 없고 뒤집혀짐이 없이 바로 세울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좀 운전을 좀 이렇게 좀 안전하게 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오는 차가 있었다면,
아니면 제가 긴장해서 핸들을 꺾었다면, 어떤 사고를 만나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무사히 그 사고를 지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의정부에 갔더니요, 교회가 이제 2시부터 원래 찬양이 시작되고 2시 20분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20분을 늦게 시작을 해주셨어요. 2시 20분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제가 도착하는 40분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니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없구나,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즉흥적인 즉석에서 나온 간증이 그 현장에서도 나눌 수 있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제 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섰던 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에도 2차 사고 또는 어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질 때, 자신의 계획과 비전이 맞다고 생각될 때에 과연 하나님도 동의하시는지 주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계획과 비전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1990년 1월 21일에 설립이 되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설립 3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즐거움도 또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슬픔과 아픔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또 큰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 속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요,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늘 함께 하셨고, 주님이 늘 위로하셨고, 주님이 늘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3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걸어온 길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 갖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만나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말씀, 회개와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계속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외워서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의 계획은 쉬운 성경이에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베델교회가 걸어온 길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놓여있던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때에도, 또 어려움을 만나서 적은 인원이 다시 시작해야 됐던 그때도 주님은 당신이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우리 베델교회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걸어온 길에 동행하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걸어갈 길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느니라. 우리가 그 개정성에서 외워왔던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의 계획, 쉬운 성경에서 마음의 계획이라고 하고요, 개정에서는 마음의 경영이라고 해요. 자,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은 각자가 세워나가는 경영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경영자라는 거죠. 뭘 경영합니까? 내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의 경영은 각자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때 있어서
무턱대고 하진 않아요. 일단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를 늘 고민합니다. 아무리 무계획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정도 최소한의 계획 그리고 생각, 고민 정도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마음의 계획이 실행되려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경영들 다 내 인생을 경영하니까 회사를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자, 회사의 이미지를 좀 회복해서 광고를 하자. 우리 회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일 수 있도록 광고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광고 기획사나 대행사 같은 데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럼 일을 맡길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획을 맡은 이 광고 기획사나 광고 대행사는요, 이 광고주, 이 회사의 대표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사의 이미지가 보여지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좋은 기획으로 광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랜 준비 끝에 그 회사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광고 한 편이 만들어졌다 생각해 봅시오. 자, 광고는 만들어졌는데 이게 대중에게 공개되려면 마지막 절차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광고주의 컨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광고주가 봤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미지로 광고가 만들어졌다면 광고주는 바꾸시킬 거예요.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는 우리 회사가 이미지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권자의 마음에 들어야만 그 계획이 통과되고 실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할 내일의 계획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서야 할 곳에 대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 기획된 광고일지라도 광고주가 컨펌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니 결정권자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결정권자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 결정권자, 광고주라고 합시다. 광고주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광고주가 원하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뭔지, 그 회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권자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에 녹여내야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내 삶의 주인이 나잖아요. 얼마나 자주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던 적이 별로 없을 때가 참 많죠. 말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모습, 또 태도, 계획과 결정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게 우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는 마음껏 그 지혜를 펼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완벽해 보여도 결국은 부족한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모든 공로는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다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도전하는 것이겠지요. 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아멘. 자,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잘해왔어, 나는 깨끗해, 나는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냐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정직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깨끗해. 근데 그 기준이 자꾸 정말 큰 죄를 범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유영철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까? 정남규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의 과정에서 어떤 도덕적 오류가 있어도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극히 1차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사람이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유익을 위해 어떤 결과를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자 앞에서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게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지혜.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이 계획이 실행되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형통이지요. 성공이지요.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려움도 문제도 고난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왜 악한 사람들에게 형통이 있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공하지? 난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그렇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다면 거짓말. 저도 생각 많이 해봤어요. 난 이렇게 주님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님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형통하지 못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여 있을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라는 생각들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경쟁 구도 속에 자라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남보다 좀 잘 돼야 돼. 그러려면 세상의 시선, 세상의 가치로 볼 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1등은 없어요. 1등이 되려면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 2등, 3등, 4등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배워오고 익혀왔던 삶의 기준이에요. 가치예요. 그런데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 중에 악인이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버티고 있을 때, 죄송한 표현입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현타가 온다는 거죠. 이게 뭐지?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싶기도 하고,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은 나에게만 있는 것 같고,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에게만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참 많은 힘든 시기가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악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아무런 역경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뭔가 실타래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억울한 마음도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베델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우리 교회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서 많은 성도들이 제 갈 길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남아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 있었으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역경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저 역시도 감당해야 되는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 또 여러 관계의 문제들 눈앞에 현실적으로 보이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이런 기도밖에 안 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저에게, 또 그런 감정을 느껴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도, 활용하시는 것도, 때로는 폐기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군가와 나의 삶을 비교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지? 이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이 땅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기획하시고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5절 말씀,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짓게 되는 가장 쉬운 죄가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아까 제가 교만의 죄를 살짝 저지를 뻔, 운전 잘한다고. 자, 여러분,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교만인데, 그 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너무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왜 그런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이것도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내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저 하늘에까지 우리가 이 성을 쌓아 닿게 해서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알리자.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교만한 내 마음의 생각들을 꺾어야 하는, 자중해야 되는 그런 신앙적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눈에 띄는 어떤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처럼 보여져도 그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주님은 그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과 신실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지극히 거룩하고 정직하며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를 닮았을 때 아닐까요? 나를 닮은 모습이 보여질 때, 그 외모에서 나를 닮았을 때, 성격에서, 물론 성격적인 부분은 좀 아닐 수 있겠다. 자, 외모가 나를 닮았을 때, 그렇잖아요. 내 자식인데 전혀 나를 안 닮았어. 나는 코빼기로 안 닮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 인터넷상에서 되게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제왕절개로 수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요. 옆에 남편이 와서 아내를 붙잡고 계속 있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아이가 이제 가르고 아이를 꺼내는데 불사, 아이가 백인 아이예요.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이 아내가 낳고 있는 아이가 누가 봐도 아기가 백인 아이예요. 백인 아이. 그래서 섣불리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될까 봐. 그런데 그때 간호사가 지금 막 도착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왔는데 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이 혼혈이었어요. 혼혈. 그러니까 백인 아이처럼 보이는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때서야 안심하고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꺼냈다고 글을 쓰고는 자기 의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 찰나의 시간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는 나를 닮은 아이를 볼 때 행복하고 나를 닮은 아이를 볼 때 기쁘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닮아서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닮아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만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역전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람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고 그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원하시는 목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그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의 모습들 보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 뭘 못 해주겠습니까? 너무 이쁜데. 심지어 하나님은 마음이 돌아선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도 돌이켜서 그 편으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실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인하실 만큼 만족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오너가 새로운 기획안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회사원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오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추구하는 게 뭔지, 회사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기획인지, 회사의 성장을 위한 기획인지, 회사의 복지를 위한 기획인지, 이 오너의 생각을 알고 그 뜻에 맞는 기획을 준비할 때 그 기획안은 최종 승인받고 실행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오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너의 뜻에 맞는 삶을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1절에서 함께 나누었던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우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계획들이 나를 위한, 나의 인생을 위한, 나의 비전과 꿈을 위한, 나의 가족을 위한 계획이었다면 이제 대상을 좀 바꾸십시오. 이제 우리가 계획해야 하는 이 인생의 계획은요, 주를 위한,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위한, 주님께서 인도하실 비전과 꿈을 위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을 위한,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위한 계획이어야 됩니다. 모든 계획 속에 주님이 빠져서는 안 돼요. 주님이 빠져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세운 부족하여 모자란 그 계획보다 더 완벽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들교회가 34년 동안 걸어온 길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어요. 때론 고난과 역경을 만나서 과연 이게 주님의 뜻이었나 싶기도 했던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배달 가족들과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대합니다. 걸어온 길이 은혜였으니까 이제 걸어갈 길은 영광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주님이 은혜를 계속 주셔야지요. 근데 은혜만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드려져야 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지난 34년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다가오는 날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배대가정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